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오른쪽 위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죠. 제가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오르는 때 보았으니 저녁때라 10匹이 물을 이루어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문 사람이 달리 물을 이루어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아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순적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아내 사라를 막발라굴의 장사를 지내고 자기 몸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찾아오라는 부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은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할 때는 40살이었죠. 요 3년 어간에 일어난 일, 특별히 리브가가 엘리셀과 함께 온 걸 봤을 때 이때가 어머니가 떠난 지 3년 지나 이삭이 한 40세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여자가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 출신의 여자 가운데서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기 전에는 아예 상속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엘리에셀을 따로 불러서 이제 가장 그 신임한 엘리에셀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주어 보낸 것이죠.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그 오직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서 메소포타미아 즉 닷담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막막하죠.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데려오라는 것도 모르고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한 조건은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내 족속, 쉽게 말하면 셈 족속이겠죠. 셈 족속, 내 족속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여자를 좋은 아가씨를 찾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출발한 브엘라헤로이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는 약 842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 약대를 타고 하루에 한 40-50km씩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휘젓고 간다 해도 최소한 3주는 걸리는 그러한 먼 길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그 구약학자는 한 달 정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먼 거리의 여행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려니 했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 간 아들이 돌아오면서 언뜻 하더니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고 간 비행기 탄 편도 거리가 한 1,700km는 된 것 같다고, 17,000km가 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이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가 거기 나와 있는 표로 보니까 10,000km래요. 10,000km인데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는 시속 1,00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시속 1,000km로. 그러니까 10,000km를 시속 1,000km로 가니까 딱 10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10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있었던 탄자니아 부코바 지역에서 국내선을 타고 수도까지 나오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그 탄자니아 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까지도 약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자기 계산에 17시간 비행기를 탔으니까 1시간당 1,000km씩 간다 치고 17,000km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선은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15,000km는 되겠구나. 야, 어마어마하다 속을 생각했는데 지금 바타나람까지는 842km인데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1,000km도 안 되는데 옛날 얘기죠. 지금은 15,000km를 가는데 그저 한 21시간, 22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오고 가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세계가 많이 가까워졌다. 옛날에 선교하려면은 낙타 타고 누구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갑자기 요한 웨슬레 그분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아메리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거리나 시간상으로는 매우 좋은 환경에서 이번에 다녀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날 나로 순적히 그 이삭의 아내감이 될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 아가씨도 아니고 제일 먼저 만난 아가씨가 이삭의 아내감이었습니다. 한 방에 만나게 해주신 거죠. 참 이 엘리에셀은 자기 하나님이라도 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한 달이 걸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단방에 응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적기는 이제 저는 개역 한글 쓰는데 개역 한글에 이제 순적기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순조롭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물이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누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찾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그가 제시한 표징에 맞는 여자가 그의 앞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이곳에 떠나기도 전에 이미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으로 보내야 될 여자를 준비해 놓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도착하자 바로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언제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초대를 받거나 내가 원해서 가고 난 뒤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었었다, 잘 끝났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망설이거나 또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확신한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만 기도해도 야, 장 목사 이렇게 라는 응답을 지금까지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 응답을 많이 듣는다는데 저는 아버지가 뭐 의붓 아버지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일단 한번 내디딜 테니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저 응답 없으면은 하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이면은 막아주시고, 그래도 옳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될 길이라면은 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그곳에서 뭐라도 얻을 수 있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저 담대히 나갈 뿐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처럼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에 맡기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굴 만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창세기 24장 21절 보면은 그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여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표징을 구했습니다. 표징대로 해요. 확실히 저 여자구나 라고 분명히 엘리에셀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그가 마음속으로 품기를 그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내게 주신지 그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즉 지금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그 표징대로 움직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확인이 될 마지막 조건이 남았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인가, 그리고 리브가 본인이 자기를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집으로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을 마저 확인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어느 집안 출신인가 물었고 그 리브가의 대답을 통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인 것을 알게 되고 엘리에셀은 놀라워하기도 하고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으로 자신을 평탄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이 동생이 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출발을 한 것입니다. 막막한 상태로 출발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자신을 따라서 아브라함 집에 며느리로 오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의 아내를 이 머나먼 바단 아람에 예비해 놓으시고 엘리에셀의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 그녀를 찾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너희가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에셀도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대 끌고 무작정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적지에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당신이 해놓고는 우리 보고 했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한다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어디로 보내든지 그 보내신 곳에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걸 형통하게 준비해놓고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놀라움을 주시고 거기다 상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그분께 찬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삭의 아내 될 여자임을 알게 된 엘리에셀은 바다나람에서 며칠 머물면서 지난 한 달간의 그 여독을 풀만도 한데 오히려 그 피곤한 몸을 쉬게 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순조롭게 오게 하시고 순조롭게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도란한 길도 충분히 형통한 길로 순조롭게 돌려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피곤하고 좀 쉬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완수하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까지는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지 않을 것이므로 쉴 필요 없이 내게 모든 피곤을 풀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엘리에셀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에셀은 늙은 종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릴 그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결심을 들은 리브가는 즉시로 일어나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이 자기 집에 와서 온 가족 앞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저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이 자라온 모든 가정을 버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시집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기는 그 집안의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그는 결단을 했고 결단은 즉시 하루 이틀 사흘 여유 없이 그 즉시로 짐을 싸들고 일어난 것이죠. 리브가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은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겠지만 먼저는 엘리에셀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철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단 하루 만에 리브가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의 주변에는 가나안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친척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택하셨다고, 그런 여자가 필요하다고, 그때 리브가가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두 손 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정령을 깨달은 리브가,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그 고향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을 했고, 그 결과 그녀는 아브라함 집안의 언약의 대를 이어주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번 탄자니아 가면서, 이번이 제가 4번째 간 거였는데, 첫 번째 탄자니아 갈 때 참 험한 꼴을 경험하고 나니까 갈 때마다 사실은 늘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뭐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는 뭐 이렇게 그런 정도를 갖고 하냐고. 더군다나 이번에 가기 직전에 저희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우간다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근처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5명 강도들한테 얻어맞고는 돈도 집 앞이니까 돈도 안 갖고 나갔으니까 갖고 있던 조그만 돈하고 스마트폰을 뺏겼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떠나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다가스카르인가 뭐 거기서 장인하고 사위가 강도들 총에 선교사로 있다가 강도를 총에 세상 떠난 사건도 보도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엠폭스인가 뭐 이상한 또 질병이 돌고 있다고, 더군다나 탄자니아까지 번졌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 상황인데 가니까 이제 어머니도 전화 오고 너 괜찮겠냐, 가도 괜찮냐,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 연락이 오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갈 때마다 아주 묘하게 기분 나쁜 체험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요번에 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제발 요번에 좀 순적하게 걸림돌 없이 성가시게 하지 않게 좀 편하게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영락없이 하나님은 제 기도에 기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인천공항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같이 갔는데, 야, 아들이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뭐 촬영한다고 카메라를 잔뜩 가길래, 야, 거기 괜히 강도 만나고 곤란하니까 그냥 요 쬐끄만 거 하나만 가져가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아프리카 가보겠냐 하면서 장비를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신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걸렸네. 저는 통과를 했는데 인천성 나가는 길에 그래갖고 저쪽에 서왔거든요. 부글부글 그거 맞냐, 가보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를 있는 대로 해. 그런데 이쪽에 붙들렸는데 조금 있어 또 이쪽으로 붙들려 있는가. 아니 좀 대충 하고 말지 왜 저렇게 뺏을 건 뺏고 왜 사람을 30분씩 붙잡냐고. 이제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보조 배터리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몰라서 보조 배터리가 아닌 기성품 배터리가 다 기계 마트 장착이 돼 있는데 그걸 다 뽑아갖고 지가 하나 다 맨 거야. 근데 이게 새로 만든 법이다 보니까 그 세관에 있는 직원들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개수만 쉬어봤어. 개수씩 8개예요. 근데 1인당 5개밖에 못 갖고 나간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8개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해결책이 저기 밖에 인원이 있다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갖고 나오면 나눌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당신한테 못 주니까 자기들이 갖고 나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나와갖고 4개를 포장해서 내 가방에, 4개는 이제 걔 가방에 넣은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처음부터 겁을 먹고 그걸 보니까 그만큼 떨어져서는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비행기가 또 이륙에 도착했는데 연착을 해갖고 다음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갖고 탄자니아 갈 사람들 이쪽 뒷길로 빠져나오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을 열어줘갖고 그냥 안으로 비행기 탈 수 있게 이제 해준 거예요. 거기를 또 이제 헐레벌떡 뛰어갖고 간신히 탄 거죠. 그랬더니 다 우리 두 사람 때문에 비행기 못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간신히 탔네. 영락없이 그날 저녁에 양쪽 발에 쥐가 나갔고요. 1시간 넘게 주물러야 되는. 하고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날 국내선이 고장이 나서 안 떴대요. 그 다음날도 안 뜰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또 뭔 소리야.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와서 비행기를 못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한국 같은 건 뭐 공항 가서 이렇게 뭐 해서 다른 비행기라는데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비행기인데, 그래갖고 이제 다시 서울을 전화해갖고 서울 여행사 좀 알아봐라 어쩌라 했더니 다시 연락해서 내일 비행기 정상으로 뜨니까 그냥 나오라고. 한숨 돌리고, 야, 이거 뭐 오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시간마다 일이 생기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공항을 나갔더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왜? 어제 비행기 안 떴갖고 어제 타려고 했던 사람들 일부가 오늘 몰려와갖고 다 미리고 나와서 다 표를 사갖고 하는 거에 저희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인터넷 말도 못해 느려 터지고, 또 그 사이에 그 세관 직원은 와서 가방 열었더니 된장을 끄집어내갖고는 된장 갖다가 된장을 사고 가는데 된장이 그 열으라는 게 뜯으라는 거예요. 뜯으면 얼마나 또 냄새나. 캐리어에 쏟아지기만 하면 또 난리가 나는 거고. 이거 그냥 소스라고, 코리안 소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뜯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남자 직원이 와갖고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하여튼 도착할 때까지 별별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는 날까지. 오기 전날,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전날 우리 모임에 다른 선교사가 오는데, 그 선교사가 오는 비행기가, 하루 한 번 있는 비행기가 9시 4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1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1시에 출발했던 비행기가 30분 뒤에 다시 떠서 도로 가는 거거든요. 내일 그 일 벌어지면 나 한국 못 가요. 한국행 비행기를 못 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그날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라, 한국 시간은 금요일이라. 이거 한국 전화해갖고 금요 기도 하라고 그래? 오늘 천회 기도 하라고 그래? 내일 비행기 탈 수 있게? 그런데 다행히 다음날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와갖고 정상적으로 타고 한국에는 거꾸로 20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 아들이 그래. 아니, 아버지는 4번째 오는 사람인데 나는 처음 오는 나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못 달. 도대체 나는 아버지 왜 이렇게 소심하냐고. 소심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그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2주 동안 오고 가면서 매 시간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뭐 하나 웬만하게 진짜 순적하게 형통하게 시간이 흘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터덕 저한테는. 그리고 그게 다 근심이야. 근데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해서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순적하고 형통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말도 못하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기도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이 설교를 교인들한테 한 거예요. 뭘 해야 되나 설교 좀 다 했는데 다 집어치고 그날 밤새서 이 순적하게가 떠올라서 선교사전 뒤에서 순적하게 했더니 딱 두 군데 나와. 한 군데는 못 쓰는 순적한 거고 여기만 딱 원하는 그 용도로 쓰였더라고요. 이 단어가. 이걸 갖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순적하고 형통한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순적하고 형통한 길이지 그 과정에는 결코 순적하고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이 우물가 앞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때 처음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에셀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갔을 거라는 거죠. 확인될 때까지는 그 마음속에 늘
갈등과 또 순간순간 뭐 불신이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은 이러한 그 많은 시험들이 그 마음속에서 들끓들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니까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는 뭐였다? 나를 그만큼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다시 한번 다시 8월 달에 탄자리아 갈 때 여전히 저는 역시 부글부글 끓고 짜증내고 뒹굴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순적하고 평탄한 길이지 가는 동안에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순적하지 않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과적으로 순적하고 결과적으로 형통한 길을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길이 아닌 것 같고 당장은 큰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길을 나서고 발을 내디딜 때 마침내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깨달았고 감사했다면 여러분들의 앞에 모든 목회 사역 현장에서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보고는 뭐 따로 할 건 없는데 기도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달라고는 했었지만 이번에 네 번째 가서 그동안도 좀 했었지만은 그들의 그 신학이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 많이 지금 전파가 돼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이 구원파의 영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와 동일한 그러한 이제 그 믿음 체계를 갖추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저들은 교회에 일단 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고 자기들은 그냥 이대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회개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쓰질 않아요. 2시간,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쓰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히 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않고 거꾸로 선교사들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적하면은 그건 우리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신들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절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감사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나오길 바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해줘야 될 하나님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학체계 속에 그들은 갇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선교사의 책임이에요. 선교사의 책임이야. 제대로 된 복음 가르치지 않고 그저 기복적이고 번영신학만 가르치고 그들을 무시해서 얘를 설명해주면 이해도 못해? 이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저 선교 보고할 자료들이나 모아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 20년 30년 하고 그 사이를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지금 그 탄자니아만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그 다음에 뭐 안 계셨지만은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거기 그 다락방 출신 선교사가 가서 지난 뭐 10몇 년 동안 100몇십 개 교회를 개척해갖고 200개 가까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단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합동측에서 신학교를 2개나 세우고 또 정말 신학교도 있고 수많은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자료를 보고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보면 고쳐줘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 보고 겸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또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의 선교사들이 뭐 숫자로는 세계 2위고 뭐 비율을 따지면 뭐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선교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너무도 이번에 뼈저리게 제가 보고 왔고 그거를 저 혼자 힘으로 또는 우리 선교사역자협회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되실 일이고 우리가 두려운 걸 이번에 갔다 오면서 두렵게 느낀 것은 저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 것은 선교사 책임입니다. 아예 안 갔으면 저들이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을 텐데 가서 그들에게 갈망은 주어놓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은 선교사들의 책임. 나는 내 할 바 했다. 던졌으니까. 나는 던져만 놨으니까. 나는 씨만 뿌렸으면 됐다. 이런 무책임한 그 선교 현장이 오늘날 이러한 그 신학의 불모지를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더 황폐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교지를 우리가 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파송한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그 지역만큼은 온갖 이단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주고 신학이 아닌데 바른 신앙을 세워주고 그들이 정말 진정 거듭난 자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선교지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탄자니아 두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와 여러 우리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모두가 열악하고 힘들고 고단한 목회 현장이지만 그래서 많은 이렇게 또한 갈등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이런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결과적으로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구나, 모든 게 순적하고 형통하였구나 라는 체험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회 현장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렇게 또한 이번에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선교 현장에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하였사오니 이렇게 또한 함께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로 저들을 세울 수는 없지만 현지 선교사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포스 목회자 기도회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땅에 바른 신앙이 꽃피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